할렐루야. 우리 찬양팀의 정말 율동과 찬양이 얼마나 정말 감동적이고 또 우리 성가대의 정말 이 찬송이 정말 하늘에 상달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미국 안 가고 이 교회 다니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로울 때 저희 교회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이후에 최대 은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회마다 저희 교회 인사말을 하나씩 소개하는데요. 제일 먼저 소개했던 게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밝은 낮에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새벽이나 저녁에 해가 진 이후인데요.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볼 때도 참 아름다웠지만 밝은 낮에 보니까 더 아름답습니다. 여기에 이 인사말에는 참과 더를 꼭 강조하셔야 됩니다. 저녁에 볼 때도 참 아름다웠는데 이 낮에 보니까 더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여기에는 아류가 되는 인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멀리서 봬도 참 아름다웠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더 아름답습니다. 또 있습니다. 뒤에서 봐도 참 아름다웠는데 앞에서 보니까 더 아름답습니다. 처음 볼 때도 참 아름다웠는데 보면 볼수록 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제 눈에도 참 아름다운데 주님 눈에는 더 아름다울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제가 무척 사랑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용기와 소망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거친 풍랑을 만납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헤쳐갈 수 없을 것 같은 풍랑을 만납니다.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부부관계에 풍랑이 일기도 합니다. 정말 자녀들의 삶 속에 그 풍랑이 있는 것들을 봐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의 영역에서 풍랑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전쟁의 위험의 소리들도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것이, 제가 여기에 올 때 저희 집사님들이 연판장을 돌리면서 지금 한국에 가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순교를 각오하고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안 돌아오면 순교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그런 풍랑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어떤 풍랑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 우리에게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요,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그 풍랑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리로 가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정말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풍랑이 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그 풍랑이 올 때 풍랑에 휩쓸려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풍랑을 밟고 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풍랑을 이기고 풍랑 위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풍랑이 없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을 밟고 서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풍랑을 밟고 설 수 있는가? 풍랑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보내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한 행동이 괘씸해서 벌 주기 위해서 정말 이 풍랑을 내게 밀어닥치게 하신 것이 아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죄악 가운데 무너지고 넘어졌을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곳에 있다는 것들을 깨달을 때 정말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시작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물가에 심어진 나무의 특성이 뭐겠습니까? 물이 가깝다는 뜻보다는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세상 만물 중에 비열이 가장 큰 겁니다. 그 말은 천천히 더워지고 천천히 식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가에 있는 흙들은 빨리 더워지고 빨리 식습니다. 그럼 그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물가에 나가면 살랑살랑 바람이 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어떤 나무보다도 많은 바람을 막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바람을 맞을 때마다 뿌리를 깊게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바람 때문에 뿌리를 뻗쳐가다 보면 그 뿌리가 물에까지 닿게 되는 겁니다. 그냥 나무를 물 가운데 심어 놓으면 그 나무는 썩어 죽게 되는 겁니다. 그 뿌리가 그 물에 가야지 그 실 뿌리로 인하여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바람을 맞을 때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습니다. 그는 복 없는 사람이라 바람이 동으로 불면 동으로 날아가고 서로 불면 서로 날아간다는 겁니다. 가고 싶은 대로 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잃어버리는 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뻗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라는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풍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됩니다. 제일 먼저 풍랑 위를 걷기 위해서는 여러분 배에서 뛰어나와야 되는 겁니다. 배 안에 있었던 제자들은 결코 풍랑 위를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Come out of your boat. 당신이 타고 있는 그 보트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배 안에 있으면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풍랑이는 밤바다에 정말 두려움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죽음과 같은 그 풍랑이 밀려오고 있는데 그 배 안에 있으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도 있고 좀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만드는 위대한 역사들을 만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 풍랑을 밟는 역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위험을 감내하고, 영어로는 이걸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을 감내하고 배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서 있을 때에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싸우겠다고 서는 것은요, 그 위험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 위험을 감내하지 않고는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겁니다. 그는 죽음이라는 그 어려움을 감내하겠다라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온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교회의 한 축이 무너지고 있을 때에 느헤미야처럼 그가 서 있었던 술 맡은 관원이라는 지위는요, 대단한 지위입니다. 그럼 바벨론이란 나라가 세계 지도의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을 때 그 왕 옆에서 술 맡은 관원을 한다. 그럼 왕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두는 자리가 바로 술 맡은 관원입니다. 술 속에 독을 집어넣으면 언제든지 왕의 생명을 징집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밥은 혼자 먹는데 술은 혼자 잘 안 먹습니다. 꼭 같이 먹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때 왕의 정책을 자문할 수 있는 자리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 그는 편안히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예루살렘을 수복하겠다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52일 만에 그 예루살렘 성을 수복하기 위해서 52일 동안 신발 한 번 벗지 않고 그곳에서 함께 먹고 자며 그 성을 수복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자리를 박차고 나왔을 때에 그는 정말 그 인생에 그들의 민족에 닥쳐진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독수리도 그리고 정말 짐승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도 자기 새끼를 어떻게 키우는지 압니다. 편안하게 안주하게끔 그 새끼들을 키워가지 않습니다. 뭡니까?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사자는 그 새끼를 낭떠러지에 던진다는 겁니다. 그럼 피투성이가 되어서 올라오는 그 사자를 다시 발로 차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자가 그것을 뛰어 올라올 수 있을 때까지 밀어내는 겁니다. 독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둥우리에다 가시를 놓고 그를 집어 던집니다. 죽는다고 날개를 칩니다. 밑에서 또다시 집어 던집니다. 그것을 반복합니다.
그 날개의 근육이 강해져서 헬리콥터처럼 수직 활강이 가능한 새가 될 때까지 그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 위험을 감내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감내하지 않고는 그들이 짐승의 왕이 될 수 없고 새의 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그렇게 키워가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위험 없이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키웠던 그 다윗의 부모들도 12살, 14살 되는 그 아들을 사자와 곰과 사나운 짐승이 나오는 들판에 혼자 내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정말 다윗을 그렇게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배에서 나와야지, 그 안전지대에서 나와야만이 풍랑을 밟고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배에서 뛰어나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배 안에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베드로만 왜 뛰어나왔느냐는 겁니다. 베드로만 배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간이 배 밖에 나와서 그렇다는 겁니다. 간이 배 밖에 나올 때 배 밖으로 뛰어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감히 풍랑이는 밤바다 위로 걸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께서 걸어오셨다면,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셨다면 우리도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 베드로만은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해낸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사람이 하늘을 나를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 하늘을 나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도 새처럼 하늘을 나를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라이트 형제들입니다. 그들이 비행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새처럼 하늘을 나르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지금은 새보다 더 멀리 더 빠르게 하늘을 나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사람이 하늘을 나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할 때 사람이 새처럼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나를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역사를 창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를 녹음한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는 겁니다. 한번 없어지는 소리가 어떻게 녹음되느냐, 그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축음기를 만들어서 사람의 소리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압니다. 하느님이 우리의 소리를 저장하실 것이다. 인생도 그렇게 저장하는데 왜 못하겠냐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서 그 말씀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우리도 소리를 저장해서 그것을 증거로 갖다 내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도 그렇게 하는데 하느님이 못하시겠냐는 겁니다. 나 그것보다도 사람의 소리를 저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달라져야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부산 수영로에 계시는 정필도 목사님이 제게 1000만 불짜리 교훈이라고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너는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걸 보면서 좋은 말을 해라는 겁니다. 그럼 좋은 일로 갈 것이라. 나쁜 시어머니를 보면서 참 나쁜 시어머니 하고 생각하면서 나는 절대로 저 나쁜 시어머니처럼 안 될 거라고 말을 하면 반드시 그 시어머니처럼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절대로 부정적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해도 부정적으로 끌려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떤 생각을 하느냐. 저는 1000만 불은 아니지만 100만 불짜리 교훈을 여러분께 드릴 겁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각은 뭐냐는 겁니다. 생각의 정체가 뭐냐. 그냥 이런 생각이 들고 저런 생각이 드는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냐는 겁니다. 아니요.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 생각이 우연히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가 집어넣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생각은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메타의 일승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길이의 단위입니다. 이 길이의 단위는 직선으로 있기 때문에 앞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옆으로 움직이거나 상하로 움직이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를 메타의 일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1차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방향밖에 없는 겁니다. 제곱메타는 면적을 이야기합니다. 당구대처럼요. 앞뒤 좌우로는 움직이는데 상하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두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2차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차원입니다. 앞뒤 좌우 상하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메타의 3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간입니다. 입체입니다. 메타의 4승은 뭐냐? 메타의 3승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간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메타의 4승에서는 시간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0살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10살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꺼번에 80살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은퇴한 후에 우리의 삶을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때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에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은 4차원의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갖고 오고 있습니다. 저는 더 시크릿이라는 뉴에이지 영화를 가끔 봅니다. 제가 가끔 보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아들에게 그거 한 번 볼 때마다 100불씩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분명히 뉴에이지 영화입니다. 그렇지만요,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생각의 변화가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오느냐라는 걸 배워보라라는 겁니다. 그 생각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생각의 힘을 가지고 자기가 하느님처럼 되는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세계의 역사를 움직인 사람들이 다 공통적인 법칙을 갖고 있었던 것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생각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가는 겁니다. 이 생각이 바뀔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네게 정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처녀가 아들을 어떻게 낳겠습니까? 2000년 전에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할머니인 엘리자벳이 임신한 것을 보면서 그 할머니를 임신시키신 하느님이 사내를 알지 못하는 네게 아들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생각에 아멘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타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죽은 12살 된 딸이 어떻게 살아나겠냐는 겁니다.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는 생각에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의 감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딸의 나이하고 동일한 12년 동안 정말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서 나았다면, 그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그 마음과 뜻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죽은 딸이 살아날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바뀌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기가 어렵다,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요, 물맷돌을 들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거는 관역이 하도 커갖고 내 물맷돌이 절대로 빗나갈 수가 없다. 어디를 던져도 다 맞는다. 생각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 발상이 전환이 되고 그 생각이 달라질 때에 새로운 역사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정말 그 생각을 주님이 오라 하시면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배에 탄 다른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없다는 생각에 잡혀 있을 때 베드로만이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200만이 올라가기 어려워하는 저 산지를 반드시 정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생각을 갖고 도전을 했기에 그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한참 걸어가다가 큰 풍랑이 다가오는 걸 봅니다. 그런데요, 그 풍랑이 다가오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저 풍랑은 너무 크다. 저게 나를 때리고 나면 내가 바다에 가라앉을 텐데 올라오는 동안에 익사하겠다. 죽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 위를 걸으면서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아마 제일 놀란 사람은 베드로일 겁니다. 분명히 뛰어내리긴 뛰어내리는데 물 위에 서 있는데 빠지질 않는 거라는 겁니다. 뭐 육지에 살던 사람은 육지인가 보다 할 텐데요, 이 사람은 평생 바다에서 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느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걸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는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지금 물 위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하느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게 잊어버려지는 겁니다. 저 풍랑을 바라보면서 저 풍랑이 나를 삼켜버릴 것이라는 생각에 다시 잡히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믿음이 들어온 과정과 동일하게 그 믿음이 빠져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죄악된 바다 위에서 한 걸음도 못 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 죄악된 바다 위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잡힐 때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역사가 정지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가는 겁니다. 그게 물에 빠지자 베드로가 즉시 주여 살려주십시오,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즉시 손을 내밉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immediately, 즉시라는 말이 3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건지십니다. 야,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의심이라는 게 뭡니까? 생각입니다. 하느님이 나를 저 풍랑 앞에서 못 지켜주실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베드로를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의심이 그 마음에 가득해져 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거기서 정지되었습니다. 거기서 부르짖을 때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지십니다. 이 장면은요, 참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요, 베드로가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께 걸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돌아왔다면 저희 같은 사람은 실망하게 될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시작도 못할 것이며 정말 그렇게 끝낸 베드로는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가다가 정말 하느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삶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까지 왔지만, 수없는 삶의 고비고비에 하느님이 함께 하셨지만 또 그 하느님의 역사와 은혜를 잊어버리고 물에 빠지는 베드로처럼 빠지는 우리 아닙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빠지는 걸 보면요, 흐뭇해집니다. 왜냐하면 나랑 별로 다른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겁니다. 나랑 똑같은 인생이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수하는 것처럼, 믿음에서 실족하는 것처럼 베드로도 실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는 거 아니십니까?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요, 끝까지 다 잘할 수 있어서 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가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다시 붙들어 주실 것이니까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뭡니까?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희 아들도 컴퓨터를 전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2살, 3살, 4살 될 때 마음껏 컴퓨터를 만지게 했습니다. 왜요? 네가 고장내면 내가 고친다는 겁니다.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가 어떤 식으로 망가졌다, 망치 갖고 두드려 깨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네가 만들어 놓은 모든 실수를 내가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켜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하다 안 되면 아빠 하면요, 아빠가 와서 그거 다 수리하고 이전처럼 또 탁 만들어 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실패를 두려워하고 야, 이거 만졌다가 고장 났다가 이 다음엔 다리가 부러지는 거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도전을 하다가 실패해도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이 오라 하실 때 그 말씀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걸어갈 때는 주님과 베드로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서 걸어가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는요, 주님이 와서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배로 돌아옵니다. 그때를 동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내 삶의 목표로 바라보고 걸어간 것이 아니라 내 실수를 회복하는 주님, 정말 실수한 자리에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 주님의 손을 잡을 때에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멋진 믿음의 작품을 만들겠다. 그거는 내 작품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패 속에서 회복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그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게 되면 내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을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임마누엘의 하느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라. 그것이 어디에서 믿어지겠습니까? 내가 정말 멋진 신앙의 작품을 만들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느껴지겠습니까?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 처절한 실패 위에도, 내 인생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도 주님이 손을 내미시면서 나를 다시 일으키셔서 걸어가게 하시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풍랑위를 걸어갈 수 있는, 아니 하나님께서 더 높은 차원에서 그 풍랑을 이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들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럼 이 풍랑위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항상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잘것없는 한 인생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양식을 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왕 삼자.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으로 섬기자. 그랬을 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무리를 걷다가 실패한 베드로를 건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진실로 하느님의 아들이었소이다. 우리는 그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이 정말 나의 위대한 믿음의 작품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무너진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 묻은 손을 내미시면서 그들의 죄들을 다 덮으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때 우리 속에 어떤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어떤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일으키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정말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정말 풍랑을 밟고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정말 믿으니 하느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조금 가다가요, 그 믿음 어디 갑니까? 곧 또 팔아먹습니다. 하가를 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아니 엘리에셀을 양자 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 하고도 다시 아내를 또 팔아먹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우리의 어떤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물에 빠진 베드로를 다시 건지시는 것처럼 나를 건지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때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죽일 때가 다윗의 신앙의
절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깨닫게 되는 겁니다. 10년이 넘는 도망자의 생활이 고달퍼지자 팔레스타인에 망명하게 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배반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 민족의 철천지 원수의 나라에 장군이 되어서 칼을 뽑고 자기 민족을 치겠다고 오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윗을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수렁에서 건지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뢰하는 주님은 그런 주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리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니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를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실패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해도 주님이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우리 주님이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주님을 3번 부인했을 때도 주님은 다시 베드로를 일으키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3번 하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 계신다면요, 다시 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주시라는 말을 듣고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주님의 손에는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회복하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정말 우리는 참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것을 배우고 나면요, 더 이상 풍랑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배에 오르자 풍랑이 그쳤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과 의뢰하여 걸어갈 겁니다. 왜냐? 그 풍랑이 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것들을 더 이상 가르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배가 풍랑에서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무리를 걸은 베드로보다 그 물에 빠진 속에서 주님을 다시 잡고 일어난 베드로를 통하여 더 큰 영광을 보는 겁니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실패를 다 회복시켜가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세상을 향하여 실패를 두려워하며 도전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저희 자녀들이요, 정말 뛸 수 있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겁니까? 내가 걷는다, 걸어. 그래도 몇 걸음 걷다가 확 처박혀집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 저거 정말 몇 걸음 걷다가 또 처박혔다고 이렇게 합니까? 그 몇 걸음 걸은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세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이런 넘어짐에, 수없는 넘어짐 속에서 저는 일어서서 굳게 서서 걸어갈 것이고 뛸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걸 압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걸 아신다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아무리 실패해도 정말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일어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풍랑을 밟고 설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며 수없이 두려움에 잡히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자신을 지킬 것이 없는 한 어린 양으로 하나님 그 광야길을 걸어가며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내 다리를 하늘을 향하여 허우적거리며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안 된다고 할 때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생각들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들을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여정에서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손에는 사유하심이 있고 회복하심이 있기에 정말 그 주님을 의뢰하여 하나님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며 그 배를 향하여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풍랑이 잠잠해진 것처럼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는, 아니 그 풍랑을 밟고 설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가 하나님 그런 끊임없는 도전으로 하나님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증거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귀한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저녁 예배 한 번만 남았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다들 참석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걸으시는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승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수요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죄악으로 넘어진 인생을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없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그 자녀들이 자녀다울 때까지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광야 같은 인생길에 동행하며 위로하시고 도전을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시간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던 베드로처럼 안 된다는 생각을 극복하고 무리를 걷는 베드로처럼 넘어졌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다는 것들을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저들의 온 삶 위에, 또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